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를 보면요, 기도라는 제목으로 붙어 있는 시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시편 17편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말씀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지요.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기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주의 얼굴을 뵙는다. 주의 얼굴을 뵌다고 하는 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지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울까. 오늘 여기 다윗이 고난당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데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를 줍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뭐로부터?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연약함으로부터 우리가 건짐받았어요.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또 여기 보면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매일 매순간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이제 궁극적인 구원이 있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런 구원이 있다는 얘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구원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내 의가 인정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 의가 인정받는 것.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피소서. 이 구원, 여기서 말하는 의에 관련된 구원을 이야기한다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악한 자들입니다. 불의한 자들입니다. 거짓과 불의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들은 회개해야 돼요. 여기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거짓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거짓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인정하고 거기서 벗어나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자기의 악을 인정하고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회개지요. 회개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그 의가 인정될 때, 그 정직함이 인정될 때. 근데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그 정직함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사회. 거짓이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요, 무엇이 진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들이 나서서 선거전이 치열해요. 근데 가끔 동영상으로 트럼프에 대한, 해리스에 대한 그런 동영상들이 나와서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들이 평소에 하는 내용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모습이 동영상에 돌아서 그것을 자세히 보면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짓이라는 얘기지.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이런 곳에 진리를 찾기가 참 어려운 때, 우리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거짓이 난무하고 속이는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정직하게 사는 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또 거짓말하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누구로부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인정해 주고, 그리고 그것이 누적되어서 오히려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악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서조차 인정받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한 단면이라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구원할 때에 대적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여러분, 그 눈 감으면 코 베어갈 세상이라는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눈 감으면 코 베어갈 세상이다. 근데 요즘에는요, 눈 뜨고도 당하는 그런 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사회의 가장 그 어두운 단면 가운데 하나가 사기인 것 같아요. 사기. 남을 속여서 남의 것을 탈취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도 핸드폰에 문자 오는 것 자세히 봐야 됩니다. 함부로 열어봤다가는 그냥 다 털리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이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6절 이하를 볼까? 6절 이하,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들의 원수, 다윗의 원수가 어떻게 행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절부터 한번 읽어보지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여기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일어나 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일어나 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악한 자들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제 요즘에 청소년들 가운데 이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1년에 우리나라 전체 중고등학교 학생들 가운데 200명 이상이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전체. 근데 그 아이들 가운데 대부분이 왕따 당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왕따 당하는 것. 그리고 악한 자들의 괴롭힘. 왕따 당할 뿐만 아니라 집단 괴롭힘. 그것을 끊임없이 당하다가 이제 결국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소망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들에게 한번 걸려들어서 그 악한 자들이 우리를 치료하면 거기서 벗어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한 단면이라는 겁니다. 물론 요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악한 자들에게 걸려들어서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사금융, 이 돈이 궁해서 이게 이제 급하게 급전을 빌렸다가 이자가 한 달에 10%, 20%, 1년이 지나고 나면 원금보다 이 이자가 10배가 더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슬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자들의 이 올가미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10절 이하에 보면 그 악한 자들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구원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 하나님을 배우는 것. 우리 1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 주님을 만난다는 것, 이미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세상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요, 뿐만 아니라 나를 얽어맸던 그물에서 벗어났다는 의미가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여러분, 그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주님 앞에 섰다는 것은 주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다 이 악한 것으로부터, 이 올가름으로부터 다 벗겨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일평생 소원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예요? 주님 앞에 서는 것이지.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고 주의 나라에 가서 주님을 영원토록 만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위로를 받고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삶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에 주님의 손잡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다. 오늘 구원의 의미에 일상 속에서의 구원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나의 의가 인정받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대적들로부터 이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다. 오늘 하루가 주님의 돌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